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희생제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형인 이 무섭고도 험한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 사이에 예수님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중에서도 짧은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용서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또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주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 점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첨가하신 말씀도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용서의 필수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최근에 전두환 씨의 손자가 광주로 내려가서 5.18 희생자 유족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책임있는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광주 시민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의 파도가 지나가고 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용서를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아픔, 그것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용서해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기절 직전까지 살이 뜯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마음이 솟아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미련하게 참으시고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을까요? 그만큼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 용서는 십자가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가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십자가는 단지 죄의 용서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용서를 뛰어넘는 회복과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하다, 죄를 사하다라고 할 때 그 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은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몸에 감겨있던 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해방시키는 것이다, 죄로 인한 책임,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린 보혈로 시작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와 책임과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럴 테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다, 사하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어떤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희년 정신,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희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세 가지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것인데 50년이 되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50년이 되는 희년에도 대속죄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땅을 돌려주는 것. 세 번째, 종을 풀어주는 일. 희년에는 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먼저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오직 이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성막을 뿌려가지고 성막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담당해서 광야로 보내고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 희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부족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빚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땅 그리고 집, 그것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땅이 다른 주인에게 묶였다가 자유롭게 풀리게 돼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또 희년에는요, 종이 자유롭게 되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희년에는 이 주인에게 속박당했던 종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희년에는 대속죄일이 됐고 땅이 다시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는 그런 세 가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안식년조차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의 착취 때문에 가난한 자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희년이 회복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이 희년 정신, 즉 죄 용서와 땅의 회복과 종이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회복, 그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험한 십자가는요, 죄의 용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맞이하는 자유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해방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사람들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년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진정한 희년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을까? 어떤 단어를 써서 한 방을 날려야 상대방이 더 괴로울까? 어떻게 대해줘야 상대방 마음에 가시처럼 오래도록 상처가 될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복수의 생각, 복수의 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 몇 배나 더 갚아줄 거야. 온갖 욕설과 비방과 복수, 그것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음성이 고요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해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복수의 반대말이 용서가 아니라 자유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린 강도를 향한 그런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멘 소이 레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뜻입니까? 맹세가 있는 그런 확실성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여지없이 이건 확실한 일이다 장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이 강도, 이 죄수, 그 한 사람이 지난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현재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했을 때 즉석에서 그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요청을 한 것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주도적인 구원은요,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는 삭개오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키가 작으니까 막 이렇게 까치발을 뛰다가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했던 그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열심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네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작정하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아오셨고 그 집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가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인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감동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희년의 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속박, 물질과 땅으로부터의 속박,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 삭개오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도적인 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죄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원망과 저주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누가 봤어요? 옆에 있는 죄수, 그 강도가 보고 들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보다 강하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 그것을 깨닫고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이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 옆에 죄수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자신은 이런 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은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파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회귀시켜서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바위를 흔들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어느 누구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듣는다고 해도 관심을 그렇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고 남의 팔이 썩어가는 것보다 내 손끝에 박힌 이 가시가 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괴롭고 아프실 때에도 옆에 있는 죄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렇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확실한 때 그때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오늘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니, 나를 더 생각하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다니 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죄와 신분과 물질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 신년의 축복을 이루시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죄수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대 이상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열심이 바로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년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에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